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구약 성경 539면 정도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성소에서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내 마음에서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9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 제목이 제가 7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가졌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를 서로 하며 떡을 떼고 나누며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4대 요소, 3대 요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또 우리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교제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의 나눔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 안에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듣지 못해서 오는 여러 가지 그 교제를 하지 못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듣는,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는 한 주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우리 마지막 얘기하는 그 기도에 전념하라는 그 기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늘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텐데, 정말 우리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 가운데 육가 원칙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육가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학창시절 때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지금은 그 육가 원칙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서로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육가 원칙으로 얘기하라. 네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육가 원칙으로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뭘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필요한 건지 육가 원칙을 위해서 해라. 또 학교에서도 보면 선생님과의 어떤 그 관계 가운데 뭐가 잘못되고 뭘 이렇게 설명하려면 육가 원칙으로 얘기하라 같은 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육가 원칙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겁니다. 그렇게 육가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문제 해결점의 가장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육가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6가지의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진행했을 때 마지막 해결할 수 있는 그 내용, 그것이 육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제목이 육가 원칙의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삶 가운데 그 육가원칙의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질 때 육가원칙의 기도 응답, 결국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럼 응답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어떤 삶의 그 모습 가운데 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응답을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이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응답받기를 원한 그 내용, 다윗이 그것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과 그들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다윗의 그 기도의 간구의 내용들이 오늘 시편 20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한 다윗, 함께했다라는 것은 늘 다윗은 하나님과의 소통함이 늘었다. 그가 기도에 끊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시편의 구절 한 절 한 절을 볼 때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어떤 쉽기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기도 안 해도 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그 응답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인데, 간구의 기도인데, 그 간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확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거라는 그 확신의 기도를 그는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라는 그 간구의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심장님 입장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리라는 그 말씀을 아는데 왜 나에게 그 응답이 없을까라는 그 내용 앞에 이제 그 6가지 육가 원칙이라는 그 내용 안에 내 기도가 정말 그 육가 원칙의 그 내용 안에 정말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육가 원칙의 내용이 있었는지, 아니 그렇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아뢰일 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육가 원칙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확신의 간구의 내용,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 시편 20편 1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바라는 기도인데 먼저 뭐냐면 언제 응답하기를 기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언제 응답하기를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응답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기도하십니까? 오늘 시편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과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힘들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 응답의 기도를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해결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기 때문에 기도 안 하십니까? 분명히 오늘 내가 고통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시험 들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비유하는 현실입니다. 마치 총성이 없는 것뿐이지 그런 전쟁터와 같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그리고 무한 이기주의와 같은 그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여러분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그 암시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한시도 힘들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있어야 됨을 오늘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할 시기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라는 그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들은 좀 공부를 잘하기 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부르짖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내 일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럴 때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마치 결혼할 갓 신랑 신부들은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 결혼이 잘 돼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고통당할 때, 환난당할 때, 우리 삶이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할 때의 언제는 바로 우리가 지금 힘들 때,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환난이, 우리 어려움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자녀에 어려움이 있고, 내 질병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매 순간순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응답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응답받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언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회복이라는 책, 강인은혜 씨가 지은 기도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 중에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유학 중에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아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아들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가, 이제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가지 미국 유학 중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점점 하나님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로서 우리 아들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입학을 해서 결국 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학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방황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했던 그 아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엄마인 이 강은혜 씨 엄마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의 고백은 숨조차 쉴 수 없었고 죽을 것만 같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의 그 힘든 상황을 정말 나는,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숨조차 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의 고백입니다.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어, 이 환난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시작했다라는 그 글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우리의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얼마나 많은 세상 가운데 싸움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싸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싸움은 두 가지 싸움이에요. 이중고가 있어요. 어떤 이중고입니까? 생활의 이중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무게와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무게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그 경건 생활에서의 그 두 가지 이중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쉽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이 늘 두 개의 이중고로 우리 가운데 싸움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또 우리가 교회에서의 생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과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원수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 앞에 이런 힘들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는 우리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 뜻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는 그 응답을 누가 해주는가? 누가 해주는가? 언제 기도하는가? 누가 해주는가? 시편 20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이제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응답받기를 기도하는데 그 응답받기를 기도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냐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보호해 주시며. 누가 이것을 응답해 주시냐면 야곱의 하나님. 한 번도 약속하신 걸 변경하시지 않는 바로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 그 보호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들의 당부의 기도에 확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한다라는 그 주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누가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기도의 강구, 그 기도의 강구가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인다.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은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 주체인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에 한 걸음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한 발짝 사이를 두고 있는 삶과 죽음의 그 죽음으로 나뉘는 위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있지만 죽음은 한 걸음뿐이다라는 그 한 걸음 사이에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고통을 아시고 그것을 들어주시기에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 있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할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그 주체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디에서 그것을 응답하는가? 결국 우리는 기도의 핵심은 응답인데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냐? 시편 20편 2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기도는요 이미 확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되냐면 오늘 얘기합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언약궤로 모신 시온산 거룩한 처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기도 가운데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알기에 또 간구의 기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에 그 놀라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대신 간구해 주신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그 놀란 응답의 그 놀란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생활에서 바로 응답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하는, 그가 뜻하는 그 뜻을 행하는 그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 모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머무는 터인,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장소가 성소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닿는 그 곳곳이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소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초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초소가 바로 응답을, 여러분의 기도에 그 응답을 받는 초소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내 심신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생명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그 응답을 간구하는 그 응답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있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장소, 그 성소, 이 자리가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공부하는 그 현장이 성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들, 여러분의 일터들이 성소가 되어야 것입니다. 그곳에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곳에서 또 손님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곳이 성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부들은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많은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그 어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운전대를 잡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하는 그 자리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 기도하는 그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런 장소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닿는 장소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응답합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는 여러분의 장소가 성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응답에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바로 그 성소에서, 여러분이 머문 장소에서 응답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겠습니까? 이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까? 오늘 시편 20편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노라. 이제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지만 과연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응답을 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드린 모든 재물을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제사와 번제와 그들의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망과 계획을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이 어디에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번제인 것입니다.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성도가 드리는,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먼저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다음에 소망과 계획을 허락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가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까?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 예배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의 전쟁의 전략과 승리가 그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 순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날 얼마나 교회 나오시기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 코로나 시기와 지금의 이 많은 이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 나온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오겠다라는 이 예배의 헌신, 예배의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번제들이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간구로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라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준비는 바로 이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응답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왜 있습니까? 너희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이 이 날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너희들이 되어라.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향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드리는 그 것, 우리의 드리는 그 헌신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의 섬김이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면서 늘 아주 중대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대한 일이 있기 30분 전, 중대한 일이 있기 10분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실 얼마나 준비할 것이 많겠어요. 10분, 20분이면 이제 당장 바이오하고 어떤 중요한 걸 하는데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전에서 제가 몇 시에 이런 미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받기로 합니다. 제가 만나지 못하면 전화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아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이런 중대한 일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라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의 모습,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의 모습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까 기도의 회복이라는 그 기문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기도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음성을 내려줬습니다.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비참하고 힘들었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다. 그리고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물질과 가족까지도 주님께 모두 드렸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순간에 놀랍게도 이전에서 느끼지 못했던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근심, 걱정, 불안도 사라졌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임재가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응답의 그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자신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바른 간구와 기도로 우리가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리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엇을 드려야 될지 내가 그 성소에서 그 순간순간 기도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을 왜 못 받았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 채 자신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가요, 그 모든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잘못 구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함이 잘못된 동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의 기도인지, 내 자신의 이기와 욕심과 치우인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사모함이 없는 예배, 뜨거움이 없는 헌신과 봉사, 간절함이 없는 기도, 그저 말로만 하는 그런 능수능락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써,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해주시는지, 어떻게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2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세울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간구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이 놀라운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이게 나타나며 어떻게 응답하는가. 내 승리로 인해 기뻐 소리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그 기도 가운데 응답 있게 우리 기뻐 소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높이 듭니다. 승리했다라는 그 깃발을 드는 높이 승리의 놀라운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승리와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그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랐습니다. 그 감사함과 놀라움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할 수 있는 우리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놀라운 오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승리하고 형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였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그 응답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 모든 것을 응답하리라는 확신이 있게 우리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괴롭습니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말고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평안과,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육가원칙에 왜 응답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는가.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분이 구원하시는 그 오른손의 힘으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니.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냐?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간구하고 결국 왜 하나님의 육가원칙에 우리 기도의 핵심은 응답인데 왜 응답하십니까? 바로 그 기름 부으신 이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한 바 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자,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응답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누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막강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그러기에 우리 응답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그가 강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은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로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는 그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시작이 돼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 왜라는 왜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격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하고 어떤 이는 말을 믿으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우리는 일어나서 굳건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받은 자, 부활의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의지합니다. 어떤 이는 말을 의지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차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전차나 말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들은요, 전차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쓰러지겠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는 일어나서 굳건히 서리라라는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전차나 말을 의지할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꼭 주의하라. 병거나 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의하라. 두 개를 다 가지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강한 듯 보입니다. 굉장히 있는 것 보입니다. 잘 나가는 것 보입니다.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엎드러지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해 보이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오히려 일어나 굳건히 서리라.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이렇게 응답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그들의 기도의 문구입니다. 시편 20절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그의 마지막의 기도는 또 뭐냐면 왕이시여 응답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제가 환난 가운데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거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확신하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시작과 마무리가 바로 응답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9절을 보면 9절에도 1절에도 나와 있고 9절에도 나와 있고 4절에도 나와 있고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표현은 달리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핵심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응답된 하나님, 그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떠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기도가 무너졌고 기도가 없어졌고 정말 기도해도 될까라는 의심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정말 응답하는 걸까라는 우리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오늘 다윗의 20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응답의 육가원칙이라는 그 요소를 다 들고 있는 그 기도의 그 내용 안에 그 응답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문제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응답되어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의 기도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미래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